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야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즉 광야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를 거스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은 죽였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딱 한 번 성경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광야 교회는 이 땅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나 광야 교회라고 사용한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교회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 길 가운데 가끔은 오아시스를 만나지만 대부분 광야의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가득한 것처럼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한 것처럼 모래로만 가득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몇 마리의 곤충이나 식물들만이 존재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광야에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남녀노소를 합쳐서 200만이 될 만한 많은 이 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곳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꼭 거쳐가야 되는 이곳이 바로 광야인데 바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천국을 향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광야길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죽음의 강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스물스물 그 속에서부터 옛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애굽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얘기, 놀던 얘기, 즐기던 얘기. 썩 유쾌한 얘기도 아닌데 노예살이 하던 던져주는 것을 집어먹던 그런 얘기를 행복하게 말하면서 오늘 이 광야가 얼마나 불평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끊임없이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가나안에 가까이 가는 매일의 구원, 현재적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난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에서 말하기를 문화 하나가 바뀌는데 약 40년이 걸린다고 하죠. 애굽의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이 광야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 찌꺼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채로, 성령의 채로 끊임없이 걸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곳이 머물 곳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음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서 던져주는 고깃덩이를 주워 먹고 국물을 몰래 떠먹고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악평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름답고 달콤한 장미 향기가 가득한 길은 아닙니다. 이곳은 훈련장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음료를 먹고 끊임없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좋은 사람은, 일찍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사람은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교회 가운데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불편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양식을 먹으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출애굽한 것 같은데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 애굽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막의 무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옛날 그리워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던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아론을 협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오늘도 끊임없이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리고 날마다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광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